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사사기 13장 15절로 2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13장에는 삼손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사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기 시작하면서 그가 이 땅에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가 사사로 부름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메시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과 일반적으로 대단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이 자신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사로 사역을 감당하던 일반적인 모습의 사사였다고 한다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사는 그의 태어남에서부터 그가 이 땅에 태어나 그가 사사로 자라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삶의 모습들이 대단히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부름받는 삶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몇 가지 우리가 이 시대 중요한 영적인 배경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노아라고 하는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되어지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이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15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니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참 안타까운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예배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번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마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수태고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해 번제를 드리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대상을 사사기 시대에는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대상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자신들의 임의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시대였기에 예배의 대상도 자신들이 정하여 경배의 대상도 감사의 대상도 자신들이 결정한 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영적 무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마노아 스스로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만인 대제사장의 시대이므로 여러분 목회자가 없어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꼭 목회자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예배를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규례와 율례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은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성막의 제단에서 규례와 순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따라 예배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예배하기로 그가 요청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예배의 형식도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이러한 영적 침체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노아 앞에 나타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1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대상도 예배의 순서도 예배의 형식도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이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한 가지 참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어떤 형식이든 어떤 형태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타당하고 온전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만인 대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의 형식과 예배를 인도하는 권위와 질서도 여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여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던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